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에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자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아버지를 의지하는 것, 그것을 기도라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도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무것도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다가오기를 원하시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의 마음은 온통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로 들어주실까? 정말 이루어질까? 언제 그렇게 되려나? 사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그것을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런데 온통 응답에만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원하십니다.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따르는 아들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를 신뢰하기 때문에 온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행위,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행위,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 기도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주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을 매우 숨가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는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시간들 가운데 우리 주님 뭘 하시고 계십니까? 바로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가장 완벽하고 영원한 기도의 모델, 그 기도의 모델이 있다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렇게 세 명의 제자를 데리고 슬픈 마음을 가지고 동산을 오르십니다. 주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줄이시기도 하셨고 목이 마르기도 하십니다. 괴로움, 두려움 등등의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도 모두 소유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사셨습니다. 본문 34절을 보시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둔 심히 고민스러운 절체절명의 순간, 바로 그 순간에 하신 일, 그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기도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중보 기도를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중보 기도의 요청을 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저는 기도를 부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심리는 간단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사는 거지. 내 능력으로 사는 거지. 뭔 부탁을 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 그분의 일하심을 믿지 못하는 자는 중보 요청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약한 모습, 고민하는 그 모습 그대로 다 드러내시면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변에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정말 큰 복입니다. 복 중의 복입니다. 기도 부탁하십시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드렸던 기도의 내용은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은 다양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너무 두려우셨다. 십자가를 지려니까 너무 힘들게 느껴서 그것을 좀 피하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 기도였다. 그렇다면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마지막 순간에 아니요, 나는 안 졌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힘듭니다. 이거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만약에 이런 기도를 하고 계시다면 이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듯이 생명, 진리, 복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 영원한 삶, 복의 편에 계십니다. 반면에 죽음과 형벌, 저주 이런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영역이죠. 하나님은 결코 죽음과 저주의 권세 아래 놓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죄와 저주, 죽음 이런 것은 다 죄에 따른 결과 아닙니까? 예수님 죄 없는 분이십니다.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은 결코 죽음 아래 저주 아래 놓일 수 없는 분이십니다. 온전한 트리니티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계신 온전하고도 완벽한 일체입니다. 한 번도 분리되지 않은 온전한 교제 가운데 영원히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 분리되어는 그런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죽음과 저주 아래 놓이시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전무후무한 분리가 일어나는 바로 그 밤이었습니다. 완전하고도 아름답고 영원한 교제 가운데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삼위일체. 하지만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으로, 저주로 분리되어 가셔야만 했습니다. 심히 고민되고 마음이 힘드셨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로 걸어 들어가 분리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의 원은 하나님과 이 온전한 트리니티와 함께 영원하고도 완전한 연합 그리고 동행입니다. 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구원을 향한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소서.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거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것이 아니라 기도란 것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결국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그것은 우리의 계획, 내가 바라는 것,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다 비우는 곳까지 나아가는 것.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는 것, 아는 것,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 알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간절하게 하는 기도 쉽습니까? 기도는 노동하는 것처럼 힘듭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도록 기도하셨다라고 그 기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가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 기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기도가 힘들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앗기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지 못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려는 사람, 그래도 기도에 힘쓰며 살아가려는 인생, 그 인생은 위대합니다.
예수님 닮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놀랄 만큼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어땠습니까?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의 모습, 그것이 오늘 본문 4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다가올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담담하게 받아 마시기 위해 일어나서 나아가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힘을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으로 위풍당당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기도의 가장 위대한 모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처럼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